자, 우리 오늘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오늘 보니까 아삽의 시다 이렇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의 찬양 인도자였고 또 그 후손들은 그 성전 예배를 맡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이 또 역대하 20장의 사건과 이렇게 유사한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를 세 단락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83편을 보니까 83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 정말 깊은 고통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원수들이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이렇게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계속 힘든데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랬을 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언제 응답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참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시인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편과 처지에 그냥 이렇게 쌓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원수들이 또 연합을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지만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런데 결국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보니까 원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블레셋, 두로, 아수로 뭐 이렇게 여기 쭉 이렇게 민족들이 나오는데, 이 에돔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뭐 블레셋, 두로, 아수로, 이들은 지리적으로 사방에서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동서남북을 이게 완전히 이렇게 그 포위해가지고서 있는 그런 이런 지역의 그런 민족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들이 서로 이렇게 다투고 막 그러기 위해서 싸우고 그랬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치려고 지금 그렇게 군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군사적으로 전쟁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보다는 이 언약의 공동체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멸해버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이게 자녀됨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너희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게 결국 우리에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도로, 그래서 오늘 시편 83편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연합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아주 없애버리자, 그런 이렇게 각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원수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할 때 정말 눈에 보이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또 여러 가지 사건 막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공격 뒤에는 반드시 우리의 지금 현재 문제 때문에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너희와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언약을 끊어버리려고 그런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은 사실 이게 군사로 얘기하면 다 아군들이잖아요. 아군들이에요. 적군들이 아니라고. 근데 싸울 때 보면 막 적군같이 싸우잖아요. 막 그냥 지금까지 해줬던 거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을 때는 한두 끝도 없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막 원수같이 싸우고 그리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여러분, 이 원수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언약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으로, 경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동시에 우리에게 밀려올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문제는 우리 하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의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간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지 육적 전쟁이 아니다. 결국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낙망하게 하고 그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원수들의 계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사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은 결국은 어떤 그런 원수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시인은 이제 갑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하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3편 9절에 보니까 주는 미디안에게 행한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저희에게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옛날에 그렇게 했던 그 과거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죠? 미디안 보면 사사기 6장 8절에 보면 미디안 족속이 7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그 침략을 당하면서 추수 때마다 쳐들어와 가지고서 곡식들을 그렇게 이렇게 가축들을 그렇게 탈취하는 그런 일들이
매년마다 그렇게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그들을 치게 하셨던, 승리케 하셨던 그런 부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그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행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압제했는데 거기에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늘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드보라와 또 군대 장관 바락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면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저들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두 사건들을 말하면서 중요한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숫자가 적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싸우셨다. 그래서 결국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역사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길이 열렸던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정말 절망이었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 기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처럼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모든 것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늘도 내일도 과거에도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83편 18절 말씀, 저는 오늘 한 절 말씀을 18절 말씀을 택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83편은 전쟁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원수들이 연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위하고 두려움과 그런 위기 가운데 그렇게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사실 83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83편의 마지막 절인 18절에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여러분, 그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있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떤 어려움과 그런 절망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만큼 드러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그 시인은 그것을 지금 포인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지 원수가 그냥 이렇게 멸망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없애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 삶에 막혀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 나에게 지금 닥친 그런 기도만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주만 알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알게 하소서. 우리 오늘 그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많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렇게 쓰여져 있던 야다라는 그런 데서 이렇게 나온 말인데 그냥 정보를 그냥 이렇게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적으로 알고 직접 경험하고 그렇게 체험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머리로 인정하게 해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서 계심이 몸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셔, 그 정도의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 그런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에서 우리가 끝나는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 출애굽기 모세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막연한 어떤 신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약을 붙드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이름이 그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AI 시대가 돼가지고서 로봇들 그냥 당연히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사나보다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로봇 태권브이, 짱가 그런 것들이 그 로봇으로도 이렇게 나왔을 그때였었거든요. 근데 그 짱가라는, 저희 어렸을 때 그 이제 이렇게 TV를 보면서 그 노래가 그렇게 돼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짱가야. 우리한테 무슨 일만 생기면, 야, 내가 너희한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줬는데 너희들 내 이름을 불러야지 누구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예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이 꿇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 잡은 권세자들, 땅에 있는 세력들, 땅 아래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까지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이 다 내 이름 앞에 꾸러지게 됐는데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 된 다음부터 너희들에게 준 것이 예수의 이름이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인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그 다음에 지존자, 여러분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이 유일 신이 되시는 그런 여호와.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 플러스 내 계산, 하나님 플러스 세상 방법, 하나님 플러스 내 인맥, 내가 가진 것, 내 지식.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들로 해가지고서 머리 쓰고, 그리고 하나님 뒷전에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여러분, 근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해요. 주만이 할 수 있다, 주만이 하실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존자 되시는 분이시다. 모든 그런 것 중에 가장 높으신 최고의 통치자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보다도 위에 계신 분이시고, 어떤 권력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시고, 역사 가운데서도 더 위에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단지 우리 편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이름의 권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사용해봐도 우리는 하다 보면은 잘 안 되고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 나를 보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기도했는데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는 기도하면, 그 말씀 붙들면 응답받고 치유받는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니까 안 돼.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꾸 형편과 처지만 보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 자,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 주만, 또 지존자,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시인은 18절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온 세계 위에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러분, 결국은 이 시인은 내 형편과 처지, 나에게 지금 닥쳐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일들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연합군들로 해가지고서 쳐들어왔으니까는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어요. 그러나 이 시인은 하나님 이름 앞에서는 그들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신데, 지존자이신데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과의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시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계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자꾸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지금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닥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는지, 그것이 온 세계에 복음으로 증거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포커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은혜교회가 뭡니까?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83편의 18절 말씀처럼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하면서 온 세상에 복음으로 잘 되기를 우리는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83편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현재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 주의가 또 세계가 복음으로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이 문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문제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는지, 세계 복음화에 또 우리가 앞장서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도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역사가 경험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문제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전쟁은 나의 손에 있다, 내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지존하심이 오직 주만이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온 세계에 증명되고 체험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혼이 같이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두 손 높이 드시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이 느껴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기간이 더 답답하고 길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내 믿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죠. 전혀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할수록 더 점점 어려워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도 그 상태에서 나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전혀 나에게 기도해도 더 좋아지지도 않고 더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져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더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깨우는 이 믿음의 도구다. 다시 말씀드리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역사는 이미 일어났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기도했을 때 이미 마음을 겸비하고 네가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바사군이 막았다. 그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엘 군대 장관이 와서 치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온 것이 21일이 걸렸어요. 이미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 응답이 될 때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데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과거에도 나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중단되어지지 않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응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열나라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세상 왕들, 세상의 이 연합보다 강력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은 세상에 1,000억 얼마나 많은 그런 나름대로의 강력한 연합이 공격해와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과거에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끝까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끝까지 부르짖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이기게 하신다는 이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위대한 간증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과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우울증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응답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도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서는 음악 사역구 위해서 또 광명규 집사님 또 귀한 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신 김광석, 이영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GTD 211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내일 그레이스 인카운터 연합 인카운터 사역이 시작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시니어들 은혜 평생대학에 9시에 개강이 돼요. 본인들이 시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10과목이 넘는 아주 좋은 그 내용들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배움의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축복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회는 이 배우는 거죠. 끊임없이 이 배울 때 젊은 청년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하는 게 별로 없는 거는 본인들이 아직 시니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기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제가 나이가 시니어가 안 됐는데 배울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은혜평생대학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야매로 가보세요. 야매로. 그러면 혹시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과목들이 많아요. 정말 저는 시간만 되면 가고 싶은데 뭐 악기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좋은 과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특별히 지금 중동 땅이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